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서 지키기 때문에 사실 원래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매일매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실제 역사의 한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지금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과 4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십자가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실 정도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채로 무덤에 계속 있으셨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최소한의 지식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분명하게 믿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죽음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물론 그것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면서 나중에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에 적합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심판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받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또 않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일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미리 심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남 혹은 중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달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로 지금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또 슬퍼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솟아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고 시작하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 안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완성에 이르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억해야 하는, 또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절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생각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매일 기억하면서 또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